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많이 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비추어 주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그 존재에게 요청하고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이 고양이가 자기에게 뭔가 아쉽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따라 가지고 3단계로 나눠봤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제일 먼저는 저의 옆에 와서 몸이나 이 꼬리를 딱 갖다 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뭔가 필요하다, 나는 당신의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는데도 제가 거기에 보기만 하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얘가 거기서 저의 몸에서 떨어져서 한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요, 들어눕습니다. 들어눕고 배를 하늘 향해서 까요. 그러면서 애교를 피웁니다. 이렇게 몸을 좌로 우르르 막 뒹굴뒹굴 하면서 애교를 피워요. 나를 좀 잘 봐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뭔가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야옹 야옹 그래요. 야옹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 앞다리로 몸을 이렇게 툭툭 칩니다. 이렇게 쳐요. 이제 저한테 자기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안 주기가 어려워요. 있으면 안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달라는 그 고양이, 그 존재 앞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존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잖아요. 이제 이게 오늘 중요한 대지입니다. 자, 그러면 구할 때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나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통해 가지고 생선 또 떡,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아들이 떡을 또 생선을 달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요예요. 필요. 나의 필요가 발생하게 될 때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이지만 우리가 6장에 살펴봤지만 먹을 것, 마실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도 필요하죠. 거주할 공간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합니다. 진로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면 그 진로의 주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결정하게 될 때 그 일을 제대로 결정하기 위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런 필요를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가 필요를 느끼거든, 그 필요가 어떤 것이 되었던 나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딴 데 구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고, 또 추울 때는 추위를 가려주는 곳이 필요했고, 더울 때는 더위를 가려주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광야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빵이 필요할 때는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로 비유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까? 그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끝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필요를 수시로 느낍니다. 그러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큰 필요가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없던 것에서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하려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 자, 하나님을 빼놓고 나머지 필요들을 다 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하라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찾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찾으라. 근데 성경을 쭉 찾아보면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이 대표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저런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이런 필요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구하라. 너의 필요를 구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릎 꿇는 습관이 배어지기를 바라고 그 훈련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배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왜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가운데 나가는 것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필요를 계속해서 구하다가 내게 진짜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급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아는 것.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죠. 6장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너희의 차이는 바로 이거다. 이방인들은 물론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 힘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필요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 현생에 필요한 것들 자신의 필요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욕심을 따라서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을 따라서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요, 자기가 믿는 신 자체를 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믿는 신 자체를 요구하는 그런 종교가 있나? 없어요. 이슬람? 알라? 알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라가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선교를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주시기를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내 필요를 따라서 구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그 수많은 공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들으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우상, 이것이 폭로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를 느낄 때마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있을 때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없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필요를 구하는 것에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그 분량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부분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더시티, 저를 비롯해서 더시티 사랑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갈망이 더 넘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더 깊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인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선한 분이라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게 될 때 제 틈틈이, 남자는 보통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여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내한테, 아내가 뭐 날 사랑하냐, 당신 날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사랑하겠거니 생각하고 살아가죠. 근데 아내는 종종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러죠.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로 하나님이 그래 날 사랑하시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새롭게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려면 성경을 펴서 봐야죠. 우리가 잘 아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죠? 성경에 써 있네. 그럼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 목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그래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존재, 사랑을 저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는 대상에게는 우리가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못할까요? 왜 구하지 못할까요?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왜 실제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선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걸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는가?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야, 너 지금 너 처한 환경은 꼬라지를 봐라. 야,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널 사랑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풀려지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지지도 않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어요. 개인이 다 망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버렸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너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래서 너네가 아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린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이네. 사랑하지 않네. 하나님 날 버렸네.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바로 하나님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죠?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일이 잘 풀립니까? 뭘 보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알 수 있죠? 아까 성경에 쓰였다고 했는데 성경에 뭐가 쓰여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실지 모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자신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에는 예수가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원래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교육자 MT를 가는데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분주해가지고 다들 그냥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영화를 봤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웅이라는 영화를 아직 안 본 분이 있다면 그거 꼭 보세요. 웬만한 부흥이 하는 것보다 낫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영화인데,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지 않습니까? 사살하고 그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근데 주변에서는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 막 주변에서 또 가족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어떻게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다 일본인을 쓰면서 거기 뭐 선한 결과가 나오겠냐고 그러면서 항소하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안중근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항소하는 것은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아,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줄 그 옷을 짓는데 그 옷을 끌어안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야. 그 세례명이 도마거든요. 도마에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내도 그렇게 애어지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슬퍼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야 될 대가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있잖아요. 있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잘 나가기가 싫어요. 구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공한 거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고 기뻐하는 삶을 살겠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어려움이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자신을 주셨지. 하나님을 선물해 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할까?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바로 구하라, 찾으라. 그다음 뭐예요? 네.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건 우리에게 구하는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 뭐예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 이게 두드리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강청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강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예수님이 밤에 그 예를 드시면서 밤에 늦게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친구 예를 들잖아요. 밤중에 왔는데 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줄 빵이 없으니까 그 빵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 친구 집에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나한테 떡을 좀 줘. 내 친구를 먹일 수 있도록, 나의 반문한 그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근데 안 주죠. 근데 계속 강청합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립니다. 거기는 어떤 의미냐? 그 강청에. 그래서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필요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벗됨을 자체로 보시니까 알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강청함을 인해서, 그 강청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끝까지 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친구라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뻔뻔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치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너무 폐를 끼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줄 때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강청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이 강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청합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녀의 관계를 이용해서 뻔뻔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한번 구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게 응답이 임할 때까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내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야성입니다. 주실 때까지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간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찾게 해주시고, 또 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증거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부르심은 이제부터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물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필요를 구하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그러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고 있지 않다면,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구하는 것인데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제가 찾으려고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모든 필요를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필요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나 이 시간 돌이키며 내 안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하나님 자신을, 성령님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이제는 정말 강청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